네. 누가복음 1장 67절 80절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뭐냐?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다른 걸로 이제 진리의 지식을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면 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안다 그러지. 무슬림들도 다 하나님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게 진리의 지식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준다 그랬죠. 알려준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면 그게 뭐라고요? 예,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었다고. 예. 예, 오늘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고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인데 7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죄들의 삶을 얻게 하는, 죄 사함을 위한 죄들의 삶을, for the remission of sins라서,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고,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주신 말씀들을 잘 선포하고 잘 증언할 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귀, 깨닫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입이 열리면서,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한 대언입니다. 그는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었고, 그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사역을 할지도 이미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도 알았습니다. 요한의 탄생 후에 6개월 뒤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한다. 이 사실을 엘리사벳도 알았고 당연히 사가랴도 알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했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3개월을 그 집에 머물면서 이들은 두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유대 땅에서 가장 먼저 침례자 요한은 뭐 요한의 아버지니 그 집에서 태어나는 거이고, 메시아는 누구? 마리아의 집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다. 이걸 알았다고요. 이들이 태어날 요한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할지도 알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이렇게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 구원자, 내 주라고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받은 사자입니다. 그분의 사자고, 요한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메시아보다 앞서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에 대한 이런 예언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알려주었고, 사가랴는 믿었기에 벙어리가 되었던 입이 열렸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처음에 듣고도 믿지 못했다가 9달 이상을 벙어리로 지내야 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성소에서 벙어리가 된 후에 아들이 잉태했고, 그가 태어난 후에도 입이 곧바로 열리지 않고 8해가 지나서 8해째 날 할례를 받고, 요한이 할례를 받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자 비로소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웃들과 사촌들이 요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러 왔던 그 이웃들과 사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하죠? 대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대언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찬양한 것은 구원에 뿌리신 예수로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의 출생보다 요한 이후에, 요한 다음에 올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마리아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그분보다 먼저 왔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을 통해 그 뒤 오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67절.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성령님,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전사가 일러준 대로 요한이라 쓰자. 요한이라고 부르자. 그의 입이 열렸는데 동시에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주의 영이 사가랴에게 임했고 그는 대언을 시작했습니다. 대언이란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대언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예요.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셨다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곧이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백성을 냈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다 구속하시고 여기서 자신의 백성이란 뭐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백성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크리스천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 자신의 백성이란 말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갖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을 갖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직 복음이 전해진 적도 없고요. 그 사가랴가 지금 대언할 때 자신의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냈죠. 그가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딱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보냄을 받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을 때 이랬죠. 자기 백성이 그럼 누구죠? 당연히 유대인이죠. 사가랴는 유대 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아직 구약 상태고 사가랴 역시 율법에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말한 자신의 백성은 유대인이 전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여기서도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로마 11장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이르되 여러분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냈죠. 사가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메시아 1차 사역은 유대인들의 구원 구속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구속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래서 이제 구속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할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 사가랴가 지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그랬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노라.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할 때 이 구속한다. 그들은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을 믿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지만 이런 뜻이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는 건 이스라엘을 만다? 예,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손 밑에서 구출한다,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예요. 주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에 언더라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지금 자기는 레이지파예요. 요한도 당연히 그러니까 레이지파지. 자기가 레이지파니까. 그리고 요한은 레이지파에서 뭐죠?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 아들로 태어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자기나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태어날 메시아 이야기, 구원자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걸 찬송하고 있단 말이죠. 사가랴는 레위 지파이지 다윗의 집이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 역시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유다 지파는 관련이 없는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아들 요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요한을 이어서 태어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속할 구원의 뿌리시란 겁니다. 주님께서 누굴 이렇게 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게 했으니 이세 다윗의 집 할 때 누구죠?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었단 말이죠. 요셉도 물론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집에 일으키게 했다. 이미 요한이 태어나면서 사가랴는 이미 후퇴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속하실 구원의 뿌리란 거죠. 그 예수님은 구원의 주시고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뿌리입니다. 구원의 뿌리다 이 말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통치자. 이 통치자와 통치자 왕을 쓰는 말이 뿌리란 말이죠. 구약에서 뿔 하면 통치자 왕, 권력과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왕을 뜻하는 말에 이 뿌리 들어가는 칭호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가 그랬어요. 신라시대 때 마립간 할 때 이런 걸 썼거든요. 그때 뭐냐면 각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각간. 각이 뿔각자입니다. 각간이 김유신이 각간이었어요. 그런데 김유신이 워낙 탁월한 장군이다 보니까 각간이 아니라 김유신 동생이 김춘추 또 마누라가 되잖아요. 김유신의 여동생이 무열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간에서 계급을 높여서 대각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룰 정도 되니까 이제 그냥 대각간 아니야. 그래서 김유신 계급이 죽을 때는 태대각간이었습니다. 앞에 클 태자를 더 붙인 거예요. 각간, 대각간, 태대각간인데 이 태대각간이라고 그러면 왕보다 높아요, 사실은. 이 호칭이. 각이 뿌리란 말이 어느 나라에서나 이 통치자, 왕, 권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이 뿔이 이제 뿔각자인데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이 말은 뭐냐면 시편 132편 17절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2편 17절에 뭐냐면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정하셨도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다윗의 뿔. 다윗이 통치자인데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이거. 싹은 자식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윗의 아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한다. 그 여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는데 그 싹이 누구냐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윗의 뿔 한 등불이 그래서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의 뿔이라는 사실은 다음 구절로 확인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진 구원의 뿔은 뭐라고? 주시다 이 말입니다. 주시다. 이미 구원의 뿌리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다윗의 집에 속한 마리아의 몸에서 지금 수태에 계시고 이제 6달이 지나면 이 땅에 태어날 겁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 땅에서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70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예수의 오심은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이 일으켜짐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라고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지.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했다고요? 주님, 그분께서 말씀하셨다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언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주의 말씀이다.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성경은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거죠. 그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 지금 구원의 뿔이 일으켜졌다고요. 구원의 뿔이 이렇게 해서 지금 뱃속에 있지만 뱃속에 이제 3개월이 지났단 말이지. 곧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생명은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다.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언자 아벨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한 대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셋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이란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주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미리 증언해 주었다. 미리 말씀해 주었다. 이게 뭐죠? 예언. 미리 예자의 말씀은 예언이라 그럽니다. 미리 증언해 줬다고. 대언자들이 미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탐구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탐구하였느니라. 미리 증언해 주실 때란 말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몇천 년 전부터 미리 구약 성경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증언 그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 예수의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렸다. 그걸 엘리야도 했어요. 엘리사도 했어요.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했죠. 물론 복음서에 보면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했는데 그 엄청난 표적도 자세히 보면 모세가 행한 표적하고 비교해 보면 뭐 그리 놀라울 것도 없어요. 응? 모세가 했던 표적은 엄청났다고 정말로 민족적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왜 믿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건 조작 불가능하다고. 그건 후대에 신격화하거나 뭐 이런 게 복음서는 신격화했다 치고 뭐 바울 사신도 신격화했다 쳐도 구약 성경은 신격화가 안 된다고.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왔을 때 써진 책이라고. 기록이라고요. 신격화 자체가 안 되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써졌기 때문에. 미리 기록되었기 때문에. 미리 증언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증언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 시편에 이 관한 증언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곧 주시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뭐 황홀한 꿈을 꾸고 놀라운 체험하고 그것도 좋은 뭐 경험이겠지만 그건 믿음의 증거나 근거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언제나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것들은 뭐라?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예수님 말한 성경 기록들은 이때는 신약 성경 한 권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전서, 바울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전서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기록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사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 한참 뒤, 몇십 년 뒤 이야기라고. 예수님 생제사, 성경 성경할 때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들 하면 100% 다 창세기부터 말라니까 구약 성경이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71절.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이 사가랴는 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냐? 첫 번째는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 입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이에요. 그 구약성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말. 물론 우리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려 하시며 이게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사가랴는 대언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구속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원수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란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적들과 원수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비롯한 주변 민족들이 다 포함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이 말은 뭐죠?
모세가 나 같은 대언자 이랬거든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입니다, 이게. 메시아는 누구? 모세와 같은 대언자다. 모세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사역이 뭐죠?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손에서 구원하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적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적들을 완전히 다 굴복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상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사가랴에 가는 예언은 사실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 맞는데 이 초림의 사역이 아니라 재림의 사역이라고요. 초림 때 그리스도는 로마가 아니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지옥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로마가 아니고 열혈당원들에게는 로마가 원수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뭐라고? 우리의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죄다 이거예요. 마귀다, 악한 현세사이다, 육신이다. 그 성도들의 네 가지 적은 죄와 마귀와 악한 현세상,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고. 우리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육신이라고. 이 네 가지다.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를 손에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면 주님의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혈이나 육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고 어떤 정권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통하여 강력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줄도 몰랐고 싸워야 될 원수인 줄도 몰랐어요. 응? 에베소 6장 11절 13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너희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절과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는 뭐가 싸운다고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면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정죄 율법으로부터 구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림이 아닌 재림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될 일입니다. 대환란 때 온 세상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 대적한다는 거예요. 전쟁하게 하려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완전 예루살렘 끝장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예루살렘을 치고 그렇게 하는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민족들의 머리로 만들고 모든 민족들을 발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림 때 주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초림 때 주님 이런 일을 안 하셨습니다. 72절 또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친히 자신의 거룩한 언약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긍휼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한 씨를 약속하셨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그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국과 독특한 보물이 되고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라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지금까지 성취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성취된 일이 없어요.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겁니다.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다 못 찾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주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물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주께서 이 맹세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께 드렸기에 주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에 별들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셨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분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로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했다는 것은 그 맹세를 이루시려 한다는 겁니다. 주의 약속과 맹세를 이루시는 첫 단초가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약속은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고. 그 성취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약속, 예언, 하여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 이 땅에 지금 보내셨다. 이걸 지금 사가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4절.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꿈이자 소망이 이겁니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듯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변의 적들은 물론이고 당대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성천한 순간까지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죄요, 마귀요, 세상요,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원수, 마지막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뭐다? 사망이. 인류가 반드시 정복하고 이겨내야 될 한 가지는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저주, 죄의 권능에서 구출받는 것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출받고, 죄의 권능에서 구출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받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구출받는 것 말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로마는 그건 뭐 사실 문제도 아니라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잘 몰랐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원수하면 뭐죠? 우리 원수하면 그냥 로마 제국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어둠의 권능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의 속박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구속이고 주님의 구출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로마 6장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율법의 권능,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대.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권능에서 해방되었대. 죄의 권능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정욕의 종이 아닙니다. 부패의 종이 아닙니다.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해방되었다고, 구출되었다고, 자유로웠다고.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해방하고 건져내셨어요. 자, 이 경험이 다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스릴이 있죠? 지금 이건 생각만 해도 스릴이 있어요. 내가 묻혔던 땅에서 어느 날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 몸을 입고 눈깜짝을 사이에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그 주와 함께 있던 나의 혼과 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서 올라 새 몸이 하늘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 올라와가지고 한 사람을 이룬 완전한 한 사람,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내가 딱 주 앞에 딱 서게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날을. 야, 이건 뭐, 마블 영화에도 그래 못 만듭니다. 마블 영화도 그렇게 제작 못 해요. 어떤 만화가도 소설가도 그런 상상을 못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기는 어렵지 않아요. 믿기가 어렵지. 75절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에 헌물에 희생물 드릴 때도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드렸어요. 왜? 희생제물이 잘못됐을 때 뭐라고? 죽는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는 담대함,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 앞으로,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서 주를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어긋나게 헌물드리거나 잘못된 분향을 하거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앙이나 화를 당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250명의 통치자들은 자기 향로를 들고 주 앞에 섰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평소에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지기만 해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 이런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거리낌 없이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평생토록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뭐 졸기도 하고 말이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도 그런다고 뭐 재앙받거나 그런 거 없잖아. 응? 우리 딸내미도 뭐 진짜 졸아져. 저기 저밖에 앉아가지고 저희마다 절묘하게 졸더라고요. 샘물이 옆에서. 그런다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뭐 청년 하나 뭐 떨어져 죽었잖아. 그죠? 응? 그럼 쟤한테 왜 자꾸 졸나 그랬더니만 아빠 톤이 아주 졸리기 좋은 톤이래. 아, 이거 진짜 황당하지. 내 목소리 아주 짜랑짜랑한 편인데 졸리기 좋은 목소리 톤이 아닌데 이게 습관이 내가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게 반복적이 되면 이게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톤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들은 사실 예배를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안 드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 공개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죠? 그런데 사실 크리스천들이 뭐 두려움 가지고 섬긴 사람 없어요. 두려움 가지고 섬긴 사람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냥 뭐 욱빛을 나고 막 떨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마음과 양심과 생각이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뭐가?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거.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나오죠. 주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 76절입니다.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여기서 드디어 자기 아들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7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아이야, 이건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라.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이랬죠. 그럼 다음에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다 이 말이죠. 주의 얼굴 앞에 가서 주의 얼굴,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에 대언하다가 이제 자기 아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대언하는데 자기 아들 요한이 뭐한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대언자, 그 하나님의 대언자고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리라. 결국은 오시는 분은 누구다? 예, 주님이다 말이죠.
그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이 말은 요한이 커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것이란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들에게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혈통상으로는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인데 사역은 제사장 사역한 게 아니라 뭐였다? 대언자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선포를 했지만 백성들에게 그분이 누군지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말해줄 수는 없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만 말하고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요한이 구약성경이 마지막 대언자인데 그전에는 말라기가 구약성이 마지막이잖아요. 한 400년간 침묵기 중간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사실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말라기도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말을 했다고. 의의 태양이다 그러고 뭐 말을 했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요한은 이미 오신 예수로서도 백성들 가운데 와 계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침례를 줬습니다. 이게 참 유일한 대언자죠. 구약 성경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메시아와 동시대에 살면서 메시아를 증언한 대언자는 요한 하나밖에 없는 거죠.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특정을 해주면서 증언한 대언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말하되 그 백성들이 말했다고요. 뭐라고? 내가 말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건 침례주면서 한 말이거든, 백성들에게. 그때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 그때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준 거야. 그때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말했던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이분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딱 찍어서 말했어요. 딱 찍었어. 응?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이 음모론 펼치는 사람들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그것보다 내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 특정을 하더라고요. 응? 벌써 지금 2021년이네요. 2010년도에 제가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분도 그랬어요. 나한테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내가 모르죠.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아셔야 되는데 누구냐 했더니만 제일 유력한 후보는 스페인 왕자라나 누가 있대. 나 제가 그 사람 처음 들어본 적도 이름도 몰라요. 그러다니만 나중에 다시 정정해 줬는데 누구냐면 영국의 지금 찰스 왕세자가 왕위 후보 이러죠. 지금 여왕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여왕이 죽으면 그거 말고 찰스 왕세자 아들이 둘 있거든요. 그 중에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걔래. 걔가 적그리스도래. 그래 걔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걔가 적그리스도래. 나 몰랐는데. 그리고 걔가 이제 런던 올림픽 언제 했죠? 2000 몇 년도에 했어. 2012년도 런던 올림픽 할 때 걔가 왕위 대관식을 할 거래. 적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지금 2021년이야.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인터넷에 엄청 많아요. 스페인에 누가 적그리스도다, 영국에 누가 적그리스도다, 나 다음 누가 적그리스도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 예수가 누군지 관심 갖지, 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관심을 가져.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유대 땅에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거짓부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라 대언자들이 딱 나타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침례받고 요한에게 죄를 자백했던 사람들, 요한 앞에서 죄를 자백했던 사람들, 그분 침례를 받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요한을 대언자로 여긴 사람들은
요한을 믿으면 누굴 믿는 거예요? 요한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3, 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요한은 직접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요한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지. 거짓 예언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요한은 이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 걸고 증언한 거예요.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가 곧 이분이시니라.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 어린양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증언한 하나님의 대언자인 겁니다. 사가란 아들 요한이 그런 일을 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76절.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광야로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을 깨우는 대언자의 음성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이건 대언자 외침은 구약 성경에 어느 대언자도 외치지 않았던 말입니다. 어떤 대언자도 회개하라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없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곧이어 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똑같은 말이네. 요한도 했잖아요. 근데 6개월 차이로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백성들은 그에게 나와 죄들을 자비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는데 주께서도 백성들에게 똑같이 회개의 침례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난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앞서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한 거죠. 요한이 먼저 회개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한 것이고, 요한이 먼저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로 침례를 주셨고, 먼저 길을 예비했다고요. 요한의 증언을, 그래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믿도록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그분의 메시아인 걸 믿으라고. 요한의 증언을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이거. 요한의 증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응? 요한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며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누가? 요한이. 침례 주며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말하였느니라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의 길들을 예비하는 겁니다. 77절입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백성이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말이에요.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그분의 백성에게란 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켜 어리석은 민족을 지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기를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켜. 이방인들을 지켜 이 말이죠. 이방인들을 지켜. 이방인들은 백성이 하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켜란 말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우리는 전에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통해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그분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분의 백성, 자기 백성이란 유대인 이스라엘을 갖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분의 백성에게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줍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하면 유대인들 다 웃죠.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알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유대인들 100% 다 구원받는 거지.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유대인 중에서. 응? 그럼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테네 신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아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테네에 있어. 다이아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테네에 없단 말이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유대 땅에서, 진짜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이고 구원자 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 그걸 알므로써 그래서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이 아는 것, 이게 이 지식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할 때도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했다잖아요. 예수가 예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이라고. 그게 바로 그걸 알게 하는 것이, 그 지식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백성들의 죄들의 삶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알면,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진리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게 하는데, 이 강단에서 시간 다 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다음 시간, 내일 모레 일요일에.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니, 계속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단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구원의 지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게 구원의 지식이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절대로 예수 하나님 아니라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절대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뭘 먹어요? 다 마찬가지. 그건 구원의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미 조상들도 다 알고 대대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율법도 알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분의 대언자들이 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가 그들 앞에서 사역하고 활동했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예수인지 알지 못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야. 그 좁은 유대 땅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지. 응? 순식간이라고요.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고. 아니,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저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그분이 바로 대언자들이 말한, 율법이 말한,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고 성경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걸 알게 하는 게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이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 죄를 제하는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친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또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구원자를 아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구원자를 알게 하는 것, 구원자를 아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에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임. 구원자를 아는 것.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입니다. 요한은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를 증언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모두 죄들의 사면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78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을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친절한 긍휼입니다.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높은 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왔다. 동트는 때가 지나면 곧이 해가 뜹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해가 뜬다. 샛별이 뜬다고 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은 낮입니다.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늘에 해가 뜨듯이 주께서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그렇죠.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 바로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요한이 출생하고 약 30년 동안 동트는 때입니다. 30년이 동트는 때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했죠. 3년 반. 잠시 동안 뭐라고? 빛이 있었다고. 주께서 공생을 시작한 때부터 3년 반 동안이 빛이 있는 낮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난 지금은 뭐가 되는 거죠? 밤입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교회는, 교회 시절 성경은 밤이라고 합니다. 이제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자, 주님 먼저 오셔도 사실은 뭐 이상이 없는, 오늘 오셔도 문제 없고, 내일 오셔도 문제 없는, 주님 먼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빨리 오셔야 되죠. 79절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권능, 어둠의 왕국에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죠.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인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은 어둠 속에 가며 어둠 속에 걷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없는 이들은 모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예수로는 뭐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복음의 빛. 이게 예수로서 이게 비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뭐죠? 어둠 속에 가는 거죠. 어둠 속에 가는 거지. 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이 말, 빛. 이게 전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의의 해고 새벽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다른 자들은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걷습니다. 주께서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79절에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길이시고 화평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오란 말씀대로 주님은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하심으로써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게로. 이게 뭐죠? 이 말씀이 인도자의 목소리지. 이게 뭐냐,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이게 뭐냐, 인도자의 목소리다. 우리 발을 화평히로 인도하셨다. 물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낸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냈다. 자신을 대언자로 나타냈다. 이게 이제 30세 때죠. 약 30세.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집에 있었겠지만 요한은 30세쯤에 자신을 퍼블릭리 공개적으로 대언자로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자신이 누군지를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니라 하면서 자기 아이디 카드를 내밀었다고. 백성들이 네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아이디 카드를 내밀었다고. 그때까지 그런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사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원 얻게 하는 지식까지 했고요. 구원 얻게 하는 지식이 우리가 뭔지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에, 누가 보면 1장 이제 끝났습니다. 1장 끝냈는데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걸렸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장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지금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당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루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누가복음 자세히 공부하면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